오늘은 말씀을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그렇게 믿기로는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Scriptural Holiness 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에리아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행위, work of piety, 경건행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work of mercy, 자선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에리아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쪽을 보고 해야 되는군요. 첫 번째 개인적인 경건의 행위는 뭐냐? 바로 act of devotion,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경건의 행위를 이루어 간다는 거고요. 또 공동체적인 경건의 행위는 예배, act of worship,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건의 행위를 이루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의 행위는, 이제 개인적인 것은 act of compassion, 사랑의 나눔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자선의 행위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자선의 행위는 act of justice, 정의의 나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상당히 우리 감리교 신앙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에리아를 통해서 Scriptural Holiness, 성서적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General Rule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마디로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제와 정의, 예배와 묵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것이 제자도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자도의 원칙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제와 정의, 예배와 묵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 이렇게 감리교 신학은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은 정말 좋은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 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균형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힘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삶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됐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성공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런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의 축복,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축복의 파도를 타는 법, 부흥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우선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각 지방별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드는 것은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류 비용을 줄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7년 동안 곡식이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지혜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요셉은 냉철하게 잘 대처했어요. 값싼 동정심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온 나라를 바로의 것으로 만들고 왕권을 든든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냉철한 지성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는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따뜻한 그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건강한 사람은 희노애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상처를 입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감정을 소유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감정을 잃어보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으로 감정에 치우침 없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처리해 나갔고요. 동시에 그는 형제들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랑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균형 잡힌 삶에는 이렇게 지성이나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당시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영성입니다. 한국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분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1년을 혼자 보내면서 이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시를 쓰게 됐어요. 늘 다른 글을 쓰던 그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시를 가슴으로 쓰면서 지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쯤 그가 쓴 시 가운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성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누가 뭐라 해도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흔히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살면서도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고요, 정기적인 예배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 역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것 역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했고 하나님처럼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인격, 균형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한 번의 성공만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의 축복의 파도를 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이런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참된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공, 쉬운 축복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믿음,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 영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첫째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자기 인생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온 곳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Providence,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화상과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밖에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우연히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누가 내 인생을 이끌으시는가?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를 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마치 인생의 끝에 서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현재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감성과 영성은 건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절 요셉은 형들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과 44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두 번째 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양식을 사고 시므온도 감옥에서 나올 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 형들을 형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앉힙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자리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배치된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지요. 그리고 난 후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서 돌아갈 때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형들을 다시 잡아봅니다.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 전을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수색했어요. 형들은 굽고 자신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필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와요.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다 같이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다 요셉이 꾸민 거였죠. 이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반응하나 요셉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형제들이 잡혀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지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 형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이 대신 감옥에 갈 테니 나를 잡아두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 중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장본입니다. 웅덩이에 버려졌던 그 요셉을 다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대신 팔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런 유다의 희생,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유다의 간청에서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요셉은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요셉은 통곡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죠. 요셉은 놀란 형들을 향해서 당신을 다 용서했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생각하는 형 유다의 간청에서 요셉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유다에게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자 요셉 자신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 배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배다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을 미움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사실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복수한다 해도 요셉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나 미움을 키운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용서를 키워왔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덮어주고 지나갈 수 없는 푸함이 가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세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면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용서와 사랑이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내가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 전부를 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찬이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 점령 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석방이 돼가지고 그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 어느 날 코리텐 붐 여사가 어느 독일의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간증 집회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는 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와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그 옛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던 그 독일 병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 코리텐 여사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과거 그 포로 수용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내밀 수가 없었어요. 순간 코리텐 여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 독일 병사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요.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 빌딩을 이렇게 새로 짓게 되면 거리를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인을 보니까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인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다 완전하지 못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편을 끼쳐드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의 구함과 또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사랑이,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